일이나 공부나 억지로 하면은 효과도 없고 효율도 없고 결과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일을 잘하느냐,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그것을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고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그렇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은 억지로 시키니까 안 되더라고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누구 눈치 봅니까? 아빠 눈치 보고 엄마 눈치 보고. 근데 딱 거기 보면은 하는 것마다 다 틀려요. 오랜 시간 거기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왜 하는지, 내가 이것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또는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좋아한다든지 어쨌든 흥미가 있고 또 재미가 있고 또 즐겁고 또 기쁘고 좋아하고 사랑해야 그 일이 쉽게 또 효율도 열매도 이렇게 풍성하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 율법 딱딱합니다. 이것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은 화를 입게 되어지고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어떤 계명적으로 의식적으로 접근하면은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핵심적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이거 하나하나 하나의 법으로서 율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부담이 되는 거죠. 1계명에서 4계명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1계명에서 4계명 지켜지지 아니할 법이 없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거기에 있는 그 어떤 법도 우리가 어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애틋해지는 거죠. 더 진실해지고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죠. 이거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고, 저거 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게 아니라 그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실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날마다 그 중심, 그 핵심, 그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끌어내 주시지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한 달 동안 광야길을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시내산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세요. 이제 광야의 인생길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인 질서, 영적인 원리로서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바른 진리로서, 원리로서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제 십계명을 다 이렇게 주시고 나서 모세는 이제 그 흑암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이어서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23장에까지는 이런 십계명에 대한 율례로
율례로 주시는 것이죠. 그 10계명을 하나하나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풀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더 정확하게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깊은 진리의 뜻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례라고 해요. 율례, 언약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너희 이스라엘이 스스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또 짙은 안개,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이 사건을 대동하시고 나타나실 때에 모세는 그 시내산 그 꼭대기에 있었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시내산 입구에 있었던 것이죠. 모세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에서 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현상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과 같이 우레와 같이 이렇게 번지는 것을 그들도 보고 들었던 것이죠. 이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 이런 율례와 언약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세로 하여금 다시 확인하여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그 말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 때에는 이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삶과 가르치심과 행하셨던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바른 모습을 우리는 배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나를 비교서, 나를 견주어서,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든지 금으로든지 그 어떤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들이 경험했다고 해서 경험한 대로 자기가 깨달았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신상을 은으로나 금으로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드는 순간 자기가 만들 때는 야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일 거야 하고 이렇게 만들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이 만들어진 이 신상이 하나의 경쟁 구조에 또 다른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되어질 것이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존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흠이 있고 부족한 인간의 상상력이나 생각이나 기술로서 이것을 형상화하고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 만들어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그 하나님을 바로 온전하게 예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24절, 25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제 제단을 쌓는 그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토단은 뭡니까?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쌓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로 쌓을 때는 뭐라는 거예요? 모양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자연 순수한 그 돌을 그냥 쌓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흙으로 쌓든지 또 뭐로 쌓으라고? 돌로 쌓되 정을 대지 말라. 바로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양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그냥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이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외모, 외식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것, 그 내용,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미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화려해져요. 빌딩이 아주 높아집니다. 여러분 유럽의 성당이나 교회들 가보셨습니까? 성베드로 성당은 몇 년 지은 줄 알아요? 그 짓는데 15세기에 지어서 120년이 걸렸대요. 지금도 어디입니까? 그 유럽의 바르셀로나 여기에 성 예수 교회는 지금 130년이 넘는데 지금도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 성당에 들어가보면은 어때요? 압도되는 거예요, 분위기에. 스테인글래스라든지 여러 가지 장식이라든지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주 럭셔리한, 그러니까 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은 화려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게 타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때부터 교회가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이런 장식과 눈에 보이는 것과 뭔가 이렇게 만들고 세우는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지, 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고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어때요? 들판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숨어서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핍박 가운데 광야에서, 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어디서 예배 드려요? 이런 예배당이 있습니까? 동굴에서, 산에서, 숨어서, 은밀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제단을 화려하게 쌓는 것, 우리의 예배 처소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의 양이나 소나, 이 양이나 소를 가지고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곳에, 그 모든 곳에,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임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믿습니까? 네. 양과 소를 드리는데 이것은 뭐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적인 헌신이에요. 전적인 희생입니다. 내 자아나 내 심령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희생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데 우리의 예배에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리길 소원합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림의 고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데 우리의 예배에 본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케 하는, 기념케 하는 그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나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중심으로 드려야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뭐 하신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집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케 하는 그 자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그 자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6절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리라. 뭡니까? 제단을 쌓는데 얼마나 높았으면은 뭐를 사용해요? 계단을 사용, 층계, 사다리를 사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제단은 화려했어요. 아주 화려했어요. 그리고 높았어요. 얼마나 높았는지. 그래서 높은 산에서 제단을 쌓기도 하고 어쨌든 이 제단이 높아지는 것이 영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하고 가까우니까 하늘에서 하늘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들어준다고 빨리 들어준다고 높이 세우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을 높이 쌓아가지고 제사장이 계단을 오르듯이 층계로 올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단은 심플하고 단순하고 낮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목숨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높아지는 제단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이것은 뭐예요? 결국 이게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커지고 성장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구를? 그 제사장, 그 예배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대단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엄청난 화려한 이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제사장 가운데 뭐예요? 뭐가 보인다고요? 하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보인다는 거예요. 치욕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단은 낮게. 왜?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진실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진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코 화려하지 않고 결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의 제사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또 그들에게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의 손길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날마다 조금씩 다듬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그 어떤 세상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의 예배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한 영혼을 우리가 주의 제자 삼고 세례주는 그 일에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집중하고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